반갑습니다. 계속해서 RC 스프로울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책으로 네 번째로 이 자유의지, 예정, 선택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주제 또 성경의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를 말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관계, 존재, 사명, 이렇게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성경에 관한 풍성한 자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그로 인해서 인문학과 영성으로 도약하는 현대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RC 스프로울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61페이지인데 제가 여기 61페이지 도덕적 능력과 선천적 능력 여기를 말하기 전에 제가 이 사랑침례교회 목사 칼럼에 와보면 물론 정동수 목사님께서 작성하셨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과거의 이런 단체와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종이 되고 추종자가 되더라. 그게 참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람의 추종자, 또 이렇게 여기 말할 때 사역의 추종자, 저의 사역의 추종자, 저의 교회의 추종자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글을 보면 이제 중심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 위에 먼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님만 보고 그분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와 리더가 상충하면 진리를 택해야 합니다. 진리와 교회가 상충하면 진리를 택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리더나 목사나 교회는 다 유한하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자기 교회나 침례나 기타 냄새나는 사람의 무엇인가를 두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 자들은 눈여겨보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런 말씀의 내용은 얼마나 참 우리가 귀중하게 마음을 담아야 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보다 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나 성도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모두 침례자 요한같이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외치고 실천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커져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그 본래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 자기 시대, 이제 옛 언약의 시대는 자기로서 끝나고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새 시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무대 뒤로 사라지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저 구약의 시대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이제 새 언약의 시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만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새 시대, 뭐함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 새로운 시대, 엄청난 이 변혁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R.C. 스프롤의 이 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아니면 떠나야 된다.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그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보다 더 어떤 게 있으면, 더 나은 것을 두면 그건 죄악이기 때문에 뛰쳐나와야 된다. 예. 이거를 명심하고 정말 정동수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진리가 아니면 정말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걸 잘 봐야 되죠. 여기 지금 이 61페이지부터 도덕적 능력과 선천적 능력을 말하는 핵심은 뭐냐? 인간에 관한 성경적인 존재적 관점,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뭐냐를 말하고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 61페이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유의지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분은 뭐가 있느냐? 선천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구분했어요.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도 그냥 대충 이게 뭐 중간중간에 보고 말거나 처음이나 끝이나 보고 이렇게 보면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명확한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진지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빨리 보거나 대충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으면서 또 반복하면서 그렇게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선천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구분했는데 이 자유의지 개념에 있어 선천적 능력이라는 것은 자연적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능력과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는 것, 이런 선천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죠. 날 수가 없고, 또 뭐 우리가 뭐 어떤 그 동물에 비해서 뭐 바닷속에 깊이 수영을 하고 오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말할 때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천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연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벌써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네요, 정태용 목사님도 인정하시네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의 본질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그 실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죄로 타락해서 죄악된 것만 생각하더라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이런 존재적 관점, 인간의 문제가 그 도덕적 능력이나 결핍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야 된다.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라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열망,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려면 선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택하려면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원하는 바라는 그런 소원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에 관한 이런 이 모든 논쟁의 요점은 이 한 가지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런 생내적인 그런 소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생내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소원이,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타락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소원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상실했을 때 인간의 자유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소원이 우리에게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은 존재론이다. 성경적인 존재론이 뭐냐? 성경적인 인간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유의지와 예정 선택을 말할 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 우리가 뭘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선택하려면 그 내부에, 인간 내부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개혁신앙은 뭡니까? 분명하게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견해를 말할 때 항상 이 개혁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성경적인 견해를 말할 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그게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뭘로 말하겠습니까? 뒤에 스프롤이 말하지만 결국 인간이 타락 전과 후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자체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 처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의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스프롤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유에 대한 어거스틴의 견해예요. 이 번역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상당히 좀 우리에게 처음 들을 때는 헷갈리는 말이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그 부분과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라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하지 않았으나 죄인들은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런데 뭐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그 본성에 원하려고 하는 거, 그걸 따라서 행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로마서 1장이 말하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진 그런 열망, 소원, 이것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변질되었다 이거죠. 오염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 계속 인간론은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은요, 그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의를 선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식을 먹거나 중식을 먹거나 양식을 먹거나, 그죠?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고 김밥을 먹든 아침에 라면을 먹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그런 욕망이 과연 순수한 상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가 없다. 그 왜 그렇느냐? 우리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각한 도덕적 속박 상태에 있다. 그런 도덕적 속박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원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존재로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선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원죄의 범위와 또 원죄의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65페이지에서 스프롤 목사님이 아주 원죄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생각하는데,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런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게 인류가 부패한 그 상태, 그러니까 원죄는 어떤 특정한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의 상태, 컨디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런 도덕적인 심각한 도덕적 속박 상태 아래 있는 거, 그것이 원죄다.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 부패한 본성을 가졌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듯이 인간의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타락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아래에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론이라야 성경적인 구원론이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65페이지에 스프롤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존 거스너 박사가 어느 장로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날 장로님들과 인사하는데 그날 유아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의 어떤 교회의 특별한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에 뭐가 있었냐면은 세례를 주기 전에, 유아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하얀 장미를 이렇게 선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미에 관해서 거스너 박사님이 왜 하얀 장미를 선물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무죄하다는 상징으로 하얀 장미를 줍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인간의 이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장로님의 대답에 거스너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다 했어요. 뭐냐면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없는 아이들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이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야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인간론이라 해야 된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타락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멋있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스프롤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칼더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신학적 비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유아들이 특정한 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할지라도 그들 역시 여전히 원죄의 죄책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유아들이니까 아직 태어나서 뭐 어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럴지라도 본성적으로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의 그 본성적인 면에 있어서 이미 죄로 타락한 자다. 누구도요? 유아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에 관한 이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원죄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 내용을, 성경적인 관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프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정과 원죄의 문제는 함께 서든지 아니면 다 같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요 관로에 딱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정을 부인하는 사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원인, 찰스 피니도 그랬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와 전적 타락을 부정한다고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허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런 본성적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무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모방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모방해서 죄는 후천적인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자유의지로 이겨내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자기의다, 자기 수양이다 말하는 이유를 아시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의 이런 생각을 따르는데, 정동수 목사님은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이렇게 심각한 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근본적인 관점을 벗어나면 기독교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자기 교회나 침례나
기타 냄새나는 사람의 무언가를 두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뛰쳐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뛰쳐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뛰쳐나와야 되겠습니까? 원죄와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사람, 성경적인 인간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담 하와의 그 죄의 결과로 도덕적인 속박의 상태, 원죄의 상태에 있다. 출생과 더불어 이미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 속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어떠냐? 아담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타락 후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무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타락 후에는 인간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도덕적 무능이 바로 원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거듭나는 건 뭐냐? 그럴 때 이 속박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가지게 돼요. 천국에 가면요, 죄를 범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끝으로 요 단락에서 끝에 뭘 말하냐면은 거듭남은 우리에게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죄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진 자가 아직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죄의 속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의 권세 아래 있지는 않는 거죠.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68페이지까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뭐예요? 그런 원죄의 속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 앞에 61페이지부터 봤듯이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 그런 순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 바란다고요?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런 원죄의 상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점들을 잘 보고 가야 하나님의 예정, 선택, 자유의지, 인간에 관한 존재적 관점, 인간론, 성경적인 구원론, 이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인간의 마음의 욕망이 뭐예요? 열망이 선할 수 없다. 왜? 원죄로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 이 원죄로 우리가 이 도덕적 상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다. 타락 이전이 아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 이 도덕적 속박이 우리 마음에 이미 어떤 상태요? 생각하는 게 출생과 더불어 이미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선택,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뛰쳐나와야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섞어버리는 거죠.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자유의지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또 뛰쳐나와야죠.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뛰쳐나와야 되겠습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인간에 관한 존재론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하는데 자유의지가 있다. 이는 혼합된 거예요. 타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도덕적 속박 아래 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한다고요? 원죄 아래 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어디서 뛰쳐나와야 될지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에 성경적인 인간론,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